비사랑의 기와 부처님의 이제 기와 우리가 이제 비미사라 왕 같은 경우는 우리 2600년 불교 역사에 정말 수많은 그런 불자들, 신도들, 불교를 좋아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의 정말 제일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이름은 인도 16나라 중에서 제일 강대국인 마가다국의 중림정사. 그러니까 마가다국, 고사라국, 무슨 인도가 이제 그 땅덩이가 우리나라에 32배 된다 하더라고. 그 넓은 인도에 16나라가 이렇게 벌려져 있었는데, 그 16나라 중에서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러는데, 이 마가다국이 제일 이제 강대국이고, 또, 영토도 제일 많고, 인구도 제일 많고 해야 제일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그 강대국의 빈비사라 왕이 기와 또 이 세상에서 부처님께 대초절을 지어드린 절이 저 중림정사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견뎌낸지 이런 걸 내가 그런 분이 덥다 해도 경련이 있다 보면 검색만 오후 서너 시간에 입고 가고 또 나도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느껴요. 이렇게 문을 틀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 더위에 이 책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경전을 이래저래 매일매일 잘 읽어갖고 이제 본문을 낼 수 있으면 잘해드려야겠다 해서 하는데, 그래 이제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나 장가급이 1000명을 데리고 부처님 제자 됐어요. 예? 부처님 제자는 항상 1250명이 늘 같이 쭉 이제 따라 가시는 거예요. 그 1000명이 우르비나 가슴, 나드 가슴, 가야 가서 이 세 분의 수행자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기 때문에 1000명의 자기들 제자도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주 그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1000명 제자가 1250명 중에 1000명이고 200은 또 사리불 목걸련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은 왼팔, 목걸련 존재하는 오른팔 두 분이 그 몇천 명 대중을 다 이거를 리드하면서 불교 교단이 참 편안하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수행자들도 출가해서 스님 됐다 해도. 그러는데 이 사리불 존자, 목걸련 존자 두 분이 이제 부처님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구석구석마다 어떻게 다 하지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두 사리불 목걸련 존자는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리불 목걸련 존자님들도 딴 외도 불교 아닌 딴 종교에 아주 그렇게 유명한 종교에 아주 두 제자, 서성 모시고 있는 두 제자였는데, 자기들 앞으로 제자 이제 100명씩이 이제 모두 따라 붙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올 때. 그래서 1200, 그 다음에 50명은 이제 처음에 초등 뽑는 때 오비부하고 야사 친구들 사람들 숫자를 써서 늘 경전에 제일 한국
불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읽는 경전이 천수경이고 두 번째 많이 읽는 경전이 운강경입니다. 운강경인데 그래서 거기 운강경에 보면은 늘 그 1250명의 비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1000명 비구들과 이제 마가다구 왕사성 마가다구 이제 지금 저 왕사성에 이제 1000명 제자를 데리고 이제 왔어요. 부처님이 와서 우선 이제 이제 그리고 바나나 동산에 이제 정사라 해도 그때 당시는 절이 없었고 그냥 숲이 인도는 열대지방이니까 그냥 막 숲 속에서 모두 배치 우리처럼 이렇게 진짜 알려놓고 이제 뭐 사는 게 이제 아니니까. 그래 이제 왔는데 그때 그 숲속에 이제 이 비미사라 왕이 자기들 마가다국에 아주 훌륭한 바라문하고 장자라는 그때 당시에 장자는 뭔가 하면 지식도 딴 사람보다 모두 상위에 있고 또 경제 먹고 살고 하는 그것도 이제 딴 사람들보다 더 낫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지방 유지 이상으로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12만 명을 데리고 이 숲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상당한 이제 일이죠. 그래갖고 이 비미사라 왕이 이제 12만 명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 자기가 이제 제일 먼저 부처님 앞에 나가서 우효삼접하고 부처님 이렇게 3번을 돌고 부처님한테 제일 얘를 제일 존경해서 얘를 잘 올리는 방법 우효삼접에 오른쪽으로 3번을 도는 거예요. 이 시계바늘 왜? 그리고 우리가 저 탑돌이 하는 게 그냥 도는 게 아닌 거예요. 우효삼자. 제일 부처님을 존경하는 예법이다. 이제 생각해서 탑돌이 하는데, 그래서 또 탑돌이는 오른쪽으로 도는데 사람들이 우효삼자를 오른쪽으로 돈다면 우리를 기준해서 이쪽으로 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돌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방향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쪽에 이제 우리는 왼쪽이지만은 부처님은 이제 오른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여서 오른쪽으로 이제 부처님을 세바꾸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여삼잡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을 삼배를 올리는 게 그게 이제 부처님께 제일 공경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미사라 왕이 그 12만 명 그 백성들, 그 사람들 바라문도 뭐 장자도 다 이제 막아놓고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손히 우효삼잡을 하고 절을 하고는 한쪽에 이제 와서 앉아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또 12만 명들도 다 비미사라 왕을 이제 하는 걸 보고 저 대국의 대왕 비미사라 왕도 저렇게 부처님한테 존경하고 예를 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모두 속으로 보면은 다 부처님한테 자기들도 우효삼잡하고 그렇게 이제 예를 펴고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때 이제 이 부처님께서 저 사람들이 법을 들을 마음이 된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뭐 조금이라도 여기 뭐하러 왔나 싶으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부처님은 또 다심통을 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내가 쓰라는 법을
잘 들으려고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이제 그걸 환히 아시고는 그렇게 갖고 이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법을 이제 설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법을 듣고는 이해하고 모두가 이제 그 번뇌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그 번뇌에서 모두 이제 벗어나고 정말 하얀 천에 먹물이 검새 그렇게 물에 싹 그냥 먹물로 들이듯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그렇게 청정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에 이제 그걸 법을 설해 주셨더니 모두 마음이 청정하고 법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정말 기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고만 사람들이고 하다고 고진멸도 법을 정말 자세히 여러분들이 저 초전법륜에서 고진멸도는 우리가 팔만대장경에 그 수많은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고진멸도를 모두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정말 열반 적정 진리의 세계에서 매일매일 편하고 매일매일 안락하고 그러한 곳에 이제 이르러야 한다는 게 그게 고진멸도 가르침이에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이 사람들이 12만 명이 다 듣고는 그 자리에서 모두 그 법에 대한 눈을 뜨고는 11만 명이 자기들이 부처님의 신도가 되겠다고 저희들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래 선포를 했어요. 12만 명에서 1만 명은 아직도 좀 머리가 안 열리는 사람들겠지. 그런 11만 명이 이제 그렇게 법안이 열려서 그래 이제 해서 이 사람들이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모두 깨달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다 모두 소멸되고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무상하다. 그렇죠. 우리 천부병사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늙고 하는 이것도 태어났으니까 우선 살았고 식구들이 우선 이제 모여서 살았으니 갈 때는 모두 자기 갈 때로 다 따로 같이 죽는데 같이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물건 같은 것도 내 물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한 것이 다 있었다가 언제 잠깐 인연이 있어서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한데 집착을 하다 보면은 저렇게 이제 모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11만 명이 그 연기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연기법만 터득해도 누구한테 집착해서 그냥 사람 죽이고 그럴 일도 없고 어떤 물건에 집착해서 폐가 망신할 것도 없고 원수 칠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연기법을 알아야 되고 연기법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제법하고 연기법을 최초로 초전법륜할 때 오비구들한테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1만 명이 다 그렇게 우리는 부처님의 신도가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 이제 부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났을 때 빈비사라 왕이 왜 참 읽을수록 감동하고 어떻게 한 일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내가 이제 요즘도 감동을 하고 했는데 빈비사라 왕이
이제 그들이 모두 그래 막 자기들이 환희심을 내서 그런 인연을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모두 고통스러웠던 것이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모두 기쁘고 환희심이 나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 신도가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말들을 듣고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앞에 나가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왕자였을 때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이 되는 거고, 왕자 시선이니까 앞으로 이제 아버지 왕이 있지만은 요즘은 뭐 하도 그 당시에도 이제 왕자 태자들도 하도 벌써나니까 누가 이제 그 왕이 될 그것도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자 시절에 소원 첫째는 왕이 되는 거고, 둘째는 내 영토에 내가 왕이 돼서 이 영토 마가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내 나라에 내 영토에 부처님이 오시는 거고, 진실한 법을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내 영토에 오셔주는 거. 세 번째는 내가 그 오신 부처님을 모셔봤으면,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영토에 부처님이 서서 오신다 해도 몸 모시게 되는 일도 많겠죠. 지금 16나라가 다 있어도 부처님을 어떤 나라에서 모시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셔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이제 법을 설해 주시고, 법을 설해 주시면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법을 듣고 제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번뇌에서 다 벗어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소원이었습니다. 정말 왕자가 그런 소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냥 이 나라 차지해갖고 더 나를 뺏어갖고 더 하고 그러지. 빈비사라 왕의 5가지 소원만 봐도 정말 우리들이 정말 번뇌 집착해서 욕심에서 모두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한테 한심이 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우리 영토에 모셔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마가다국에 부처님 오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부처님을 모셔봤으면 하는 것도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셨으면 하는 그 소원도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법을 알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또 제가 실천하는 그런 것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법을 보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또 얻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알았고 또 깨뚫었고, 그래서 의심에서 벗어났고, 내가 이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어도 저런 것은 내 생각이 안 맞다, 그리고 의심스럽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의심이 싹 없어지도록 전체 이제 부처님 법을 믿는 그런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의심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망설임에서도 이제 또 벗어났고, 또 두려움도 없었고,
스승의 가르침 외에는 다 하나도 더 말할 게 없이 오늘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왕자 시절에 5가지 소원이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세존이시여 정말로 뛰어나십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덮인 것을 벗겨내고 미혹한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혀 눈 있는 자는 환하게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법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도 부처님께 기하고 또 부처님의 제자 성단에 기하고 부처님 법에 기하고 상기하는 신자로 받아 주십시오. 다 할 때까지 오늘부터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취하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12만 명 앉혀놓고 이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빈비사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세존이시여, 그리고 내일은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하오니 비구 성당까지 스님들과 함께 오셔서 공양을 드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이제 대답인 거예요. 침묵. 하지 말라면 하라 소리 않고 그저 듣고 침묵하시는 게 이제 부처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침묵으로 이제 그 대답을 하니까 빈비사라 왕은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우요 삼잡의 예를 올린 뒤에 떠나갔다. 왕은 밤이 지나자 훌륭한 이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고 이것저것 이제 내일 오시면 무슨 음식을 준비해드리나 하고 밤새 그렇게 하다가 이튿날 아침에 공양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아주 왕궁에서 제일 훌륭한 정식은 우리가 여급하게 이제 모두 갖춰진 음식을 정식이라 하고 또 경식은 이제 간단한 저런 이제 간식 같은 거 그 두 가지를 말을 천명분을 지금 한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만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고 부처님께 알리러 갔어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때가 되었습니다. 공양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헌연히 법의를 가사를 수하시고 또 바루를 드시고 1000명 비구들과 함께 라자가 이제 왕궁으로 향하셨어요. 근데 왕궁의 그 음식을 다 쭉 차려놓은 자리에 모두 사뿐사뿐 앉으셔갖고 공양을 하는데 빈비사라 왕이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부처님을 공경했으면은 밑에 이제 음식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여자들 부궁들도 쇠를 내고 신하들도 쐈는데 당신이 신하들 부궁들 지휘하면서 손수 음식 잡수는 시중을 든 거예요. 시중을 들고 끝까지 이제 봉사를 잘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음식을 다 드시고 이제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도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부다 콘서트에는
저기 중림정사 앞에 부처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이제 이 빈비사라왕이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상에 우선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차려놓고 부처님한테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음식을 손수 떠서 드리고 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저게 장면인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이제 그 나라 무역업을 하는 무역사들 둘이가 지나가다가 한 사람은 야 빈비사라왕은 전쟁에도 복을 많이 지어서 이 강대국의 이제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도 저렇게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께 저렇게 하니 내생내도 얼마나 정말 굉장히 모두 보고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겠는가. 나도 부처님한테 한번 공양 올리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이제 자기는 자기들로 감동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같이 무역업을 하는 이제 그 동지는 자네는 무슨 그런 말을 하나. 대국의 일국의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저 부처인지 뭔지 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왕의 체면도 못 채고 채신도 없이 저게 무슨 꼴이람. 그리고는 이제 부처는 수레를 끄는 앞에 이제 주인 수레 끄는 주인 같고 저 천명 저 제자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쭉 걸어가는 거는 이제 말이 수레를 끌면 그 뒤에 딴 수레가 이렇게 끌려가듯이 그러한 거하고 똑같다고 쩌쩌쩌쩌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칭찬하고 한다는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 느낌대로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똑같은 방향을 보고 그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뒤에 있어요. 근데 본문 시간인데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못 보고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어떤 이제 법회 때 이제 하면 되고 한데 그래서 이 참탄하고 하던 사람은 바로 내생까지 가서 복 받은 게 아니고 바로 자기도 빈비사라 왕처럼 자기 조그만 나라의 임금이 돼서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도 듣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했는데 욕하고 이제 막 비판하고 하던 저거 같은 사람은 그날 무역을 넘어서 마가구 국경 넘지도 못하고 여인수 집에서 자다가 마당에 나와서 자다가 자기 말대로 수레가 지나가서 치어서 죽고 그러니 이제 정말 우리가 마음가짐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크게 차이가 있게 그렇게 악담을 하더니 그대로 악담대로 된 이야기는 여체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는 빈비사라왕의 불교의 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걸 뭐 나라 위해서 남 위해서 불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자기 자신을 얼만큼 유익하게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 믿는 거예요. 그죠? 뭐 자식 위해서도 너도 나도 애학이고 여기 오는 내가 그래도 불교가 좋아서 이 더운 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빈비사라 왕이 그러한 왕자 시절에 5가지 그 소원을 이루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얼마나 행복한 길로 든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 왕이 돼서 부처님 모시고 뭐 한계 소원이 돼서 그게 이전에 자기 자신이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든 그런 번뇌망상, 집착, 욕심 이런 것을 싹 버리고 진리의 눈을 떠서 자기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면서도 또 안락하고 행복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100점 맞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부처님의 그 공덕을 입은 것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니까 백성들도 모두 불교의 마가다국의 이 빈비사라 왕이 한 번씩 움직이면은 이렇게 12만 명씩은 보통으로 이제 그 당시에 되고 또 전 백성을 다 부처님한테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만발공양의 시초인 거예요. 만발공양이 이제 지금 저기도 저걸 해놨으니까 저렇게 간단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같이 라자가 왕사성이 그 큰 강대국의 제일 번화한 수도의 수도. 우리 서울이 수도잖아요. 서울이 수도고 강화문 내거리에 이번에도 뭐 이제 그 경축식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야당 법석을 차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제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제자들 1250명 쭉 사뿐사뿐 한 줄로 와서 조용히 누가 기침 소리 하나 없이 밤 잡수는 음식 먹는 모습만 봐도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 질서, 예의, 그리고 식사하는 법, 이런 이제 예의, 그 문화가 없으면 그 나라는 별 소용도 없잖아요. 돈만 벌다고 지금 딴 나라한테 가는 거 없잖아요. 요즘 그래서 우리 불교에 그냥 문화 굽고 이거를 이제 나라에서도 얼마나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우리 불상들 이런 것이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지고 하니까 나라에서도 지금 문화재청에서 모두 이제 불교에 그리고 또 우리 문화의 유산이 100%라면은 보통 60, 70%는 지금 불교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문화 국민이 되려면은 이제 오죽하면 기원정자를 지어드린 수도다 장자도 이 부처님이 이제 자기 친구 백원장자 집에 와서 그 1250명이 사바사바사바사바 와서 음식 공양하는 걸 보고 야 저런 모습을 우리 고살라 마가다가 아니고 두 번째 강대고 고살라 보거든. 우리 고살라 백성들이 저 스님들 공양하는 모습만 봐도 문화국민이 되겠다. 그래서 그 애들 금을 깔아갖고 황금을 깔아갖고 저 기원정사를 시주를 한 거예요. 그 고살국의 수다다 장자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불교가 자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대국의 이빈비사라 왕이 작은 나라 뺏으려고 전쟁을 안 일으키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대 국왕이 요즘 강대 좀 센 나라가 조금 더 있다고 전쟁이 일으켜갖고 얼마나 우리 어제 광국절 그것도 이제 모두 봤잖아요. 광국절도 그 괜히 그렇게 남이 조금 힘이 있다고 남의 나라 전쟁을 해갖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 슬프게 하고 죽게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강대 국왕이 이제 그렇게 평화를 부처님 뜻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웃 나라하고도 모두 약소국가들한테 잘 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 국왕 빈비사라 왕이 불교에 기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영향으로 이런 세 가지를 다 했으니까
진짜 불교는 만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또 막 함부로하고 자기 자신이 뭐 불교에 별 저거 느낌도 없고 말만 그렇게 하고 한다고 이 사람이 저 존경받고 또 이렇게 뭐 신심 있고 안 하면은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실천하도록 어떻게 오늘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우선 안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해야 다음번에 전국에서 저기 저 성지순례 오고 하면 누구든지 붙들고 근데 이 더위에도 어제도 모르는 것도 토요일이라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저기를 그냥 막 이런 젊은이들이 요즘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반가워지는 것이 젊은이들이 지금 불교에 이제 많이 지금 저래요. 저기 올라갔다 오는 사람들도 어제 내가 보니까 서너 팀이 이제 막 땀을 흘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던데 다 젊은 청년들이더라고. 그래서 전에 같으면 내가 또 떨고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만 날씨도 너무 덥고 또 해서 그냥 가게 내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상입니다.